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로 29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오늘 여러분이 다 모두가 성경 봉독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소리내시고 발음하시고 소리 맞추셔서 읽기를 소망합니다. 27절로 2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최선으로 열심으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시고 명령하시는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권을 가지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과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계 질서가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위계 질서가 무너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혼돈의 모습입니다. 무질서의 모습입니다. 질서 안에 살던 사람들이 이 무질서한 곳에 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요, 막 불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동남아시아라든지 이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혹시 여행을 가보신 분들 계시면 느끼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무질서한 환경에 가면 뭔가 어수선하고 마음이 불편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위계 질서가 무너진 상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무질서함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타락한 모습이고 이 상태가 심판을 받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위계 질서가 무너진 세상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극단적인 인본주의가, 극단적인 편의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왜 이렇게 돼가나? 많은 사회학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계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무질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회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가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가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왜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신앙생활이 중단되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런다고 일하심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모르는,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귀의 경읽기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의 위력과 말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귀의 경읽기가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껴요. 이제는 아무리 외쳐도,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려도 흘려보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전혀 영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저 TV에 나오는 개그맨들의 쇼는 보고 웃어도, 거기에는 반응을 보여도, 저 가수들이 트로트 가요를 부르는 것에는 반응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결과가 너무 두려워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시대와 우리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도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자청하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 슬럼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참여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이후의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앞으로 행하실 역사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그렇게 물을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북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이거 뭐 지금 엘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는 왕족이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에게는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행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큰 사명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았던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온 나라를 우상으로 오염시킨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아람 나라의 하사엘, 그리고 장차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 일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큰 뜻을 어떻게 엘리야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앞으로 이루실 일을.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올려드릴게요. 열왕기상 10장 17절 세 번역으로 올려드렸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또 이거 아닙니다. 잠깐만, 어디로 올리셨나? 열왕기상 10장 17절인데 잠깐만요. 자, 성경을 한번 펴실까요? 제가 잘못 올려줬네요. 열왕기상 10장 17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 올려줬어요. 22장 자, 이 말씀을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예고를 하시면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그렇게 처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에요.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둠과 부정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내용을 더불어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열왕기상 10장을 잘못 알려드렸는데 열왕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17절. 자, 아까 제가 10장으로 잘못
표기한 내용인데, 자 1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멘트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18절, 오늘 이제 말씀 올려주세요. 1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들을 7,000명 예배나 준비해 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 중에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봤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제단을 태우시고 그 제물을 태우시는 하나님,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서 가뭄을 멈추게 하신 이런 것을 생생히 봤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교만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지금의 시리아인데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베나닷은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각 도시마다 분봉왕을 또 세웠는데 그 왕들의 수가 얼마냐면 32명이에요.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을 했는데 이 32명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람 연합군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싸울 국방력이 안 돼요. 항복하고 나라를 내줘야 되는 판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강력하게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이 베나닷 왕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아합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또 번복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포위했던 군대를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함락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서 각 거울에서 동원되어 있던 청년들로만 군대를 이루어라. 청년들만 뽑아서. 근데 그 청년의 수가 몇이냐면 232명이에요. 232명의 청년 군대를 이제 내보내서 기습 공격을 시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이 아람 연합군이 대패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둬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승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군사의 많고 적음이 승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청년으로만 구성된 적은 군대를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베나닷 왕과 32명의 그 연합 군대를 다 몰아내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깨닫는데 적국 아람 군대가 그런 하나님을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런 보고를 해요. 우리가 패한 이유는 저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역사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합시다.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베나닷이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베나닷은 크게 패하여서 도망을 하고 한 성읍으로 도망쳐 들어가서 골방에 숨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 적국 아람의 베나닷을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는 순간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 적국 베나닷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 보내줍니다. 이게 뭐냐? 승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합은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선지자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향력 있는, 영향을 받는 삶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아합처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곳으로 내가 선의를 베풀면 되는 거지. 기도하면서 상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아합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 적국 베나닷을 살려주면 그 아람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또 당시에 오늘날의 아시리아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신흥각국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제 또 전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베나닷을 살려준 겁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위반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베나닷을 살려주고도 아합 왕은 욕심과 교만에만 빠져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와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포도원에서 농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팔라 그래. 그런데 나봇이 왕의 제안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조상이 유산으로 준 땅은 팔 수
팔 수 있지 않게, 팔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왕이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봇이 거절을 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그만두고 오면 되는데 왕이라도 그것을 억지로 뺏을 수는 없거든요. 왕궁에 돌아와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죠.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고, 남편 아합왕에게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 포도원을 차지하시라. 그래서 그 포도를 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이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은 들깨밥이 돼서 죽을 것이다. 그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에요.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 말을 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합 왕이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말에 아합 왕이 꼬꾸라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성경 보실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 보세요. 시작.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배 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누울 때는 굵은 배 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을 보시고 용서해 주셔요. 징계를 연기해 주셔요. 그게 이제 21장 29절에 나와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자, 여러분, 이랬으면 이 아합 왕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막히는 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위기가 딱 넘어가고 나니까 또다시 아합에게서는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합 왕이 이제 남쪽 유다와 동맹을 맺고 당시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리앗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전쟁을 하자. 이 땅을 찾아오자라고 하는 것을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땅, 우리 조상의 땅을 빼앗겨 찾아오는 거는 맞는데 이 전쟁을 그러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호사밧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고 그리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나라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근데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다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거든요. 왕이요, 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면 왕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딱 영감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에서 악한 왕은 죽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왕의 마음을 유혹해서 당신도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합 왕이요, 그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고통받게 해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 아합이 그래도 겁은 났나 봐요. 이 평군인의 옷으로 위장을 합니다. 왕복을 벗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우연히 날아온 총에 가슴을 맞는 거예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리고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안중에도 없었던 왕의 최후입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교만해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오늘 아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는 앞으로 될 것을 예측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왕 되신 하나님임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절망스러워져 가도 이스라엘의 7,000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나가셨던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중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은혜로워서 그 가사를 주보에도 올려드렸는데, 그 대목 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간 가사부터인데요. 가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가사 중인데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합시다. 주보 보시면 한 주간의 찬양이 있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